자, 역대상 9장 흩어진 이름을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내용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외우셨어야 됩니다. 자, 1장은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계보입니다. 너희들의 조상은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인데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포로 갔다 온 너희들, 성전을 앞으로 지어야 하고 앞으로 성전이 지어진 이곳에서 살아갈 너희들, 네. 그들의 조상은 인류의 조상이고 그 위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얘기했고요. 자, 이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2장부터 4장까지는 유다 지파, 돌아왔던 그 첫 번째 언약의 지파였고, 요단 동편 지파, 이 세 지파는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고 그것을 더 무겁게 여겼다가 흩어져서 아직도 못 돌아온 그런 사람들. 가장 중요한 거, 앞으로 성전이 지어질 것이고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우리는 어떤 것으로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편에 살 것인가. 예배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겠죠.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겠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질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그 뒤에는 북방 이스라엘 10지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영광을 더 기뻐하고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성공을 위해 우상까지도 섬기다가 죄로 멸망한 그 친구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그 지파. 하나님의 민족으로 시작했지만 자신의 영광으로 끝났던 그 지파들의 모습들을 7장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사울 지파를 또 얘기하면서 그리고 레위인 첩사건들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큰 이스라엘의 큰 잘못들을 저지르고 이스라엘의 얼마나 큰 악행들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시 예언대로 하나님의 축복대로 성전 옆에 거하시게 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에 뭘 나눴죠?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와 세상의 온 무게, 세상의 죄의 무게를 저울 위에 재봤을 때 결국 누가 이겼냐? 바로 십자가가 이겼고 부활했다.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보다 무거운 건 없더라.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 9장에서는요.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족보가 싹 끝납니다. 자, 오늘 9장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름들이 다시 기록된다라는 거. 자, 요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질문입니다. 시작. 왜 하나님은 흩어진 이름을 다시 모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흩어진 이름들, 죄로 말미암아 멸망해서 다 흩어졌는데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가? 이게 오늘의 족보 시리즈 중에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의 핵심 요지예요. 자,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와 변치 않는 성품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아담 때부터 얘기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라. 정복해라. 그런 것처럼 한 번도 우리 인류를 향해서 이걸 끊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게를 다른 데 둬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쫓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혼란스럽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가 오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긴 하시지만 다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남은 씨앗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품들로 통치되는 그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이게 오늘의 족보 이름들 속에 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9장 1절에서부터 쭉 볼 건데요. 먼저는 유다의 멸망과 바벨로니아 포로 생활 내용을 먼저 보겠는데요. 1절부터 2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온 이스라엘이 족보에 오르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었다. 유다는 배신하였으므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는데 맨 처음으로 자기들의 성읍 소유지에 돌아와서 살림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막일꾼들이다. 예.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족보에 기록되었지만 결국 돌아온 사람들은 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중요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그 중에서 딱 뭐냐?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그리고 성전의 막일꾼들이다 라고 하면서 성전 중심으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왜 계속 성전 제사장 중심으로 얘기하냐면 이 역대기를 쓴 사람은 기원전 4세기 때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라는 사람이에요. 에스라는 레위 지파예요. 에스라는 제사장이에요. 아론의 혈통이에요. 엘르아살의 혈통이에요. 그 사람이 이것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사실 돌아왔을 때는요, 이미 스룹바벨 성전이 다 서 있을 때예요. 갔다 와서 보니까 와, 아직도 모든 사람들을 딱 하나로 만들려면 말씀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맨 처음에 적은 게 뭐였냐면 이 이스라엘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 중에서 이 예배를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실 목사님이 9장까지 이 얘기를 기다렸던 이유는 처음에는 정체성이 없는 그림으로 시작했다가 9장 마무리 때 돌아온 백성들을 적는 그 사람, 그 에스라가 등장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에스라를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그래서 사실 이 역대기는 에스라가 적었다.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적었다. 포로 갔다 온 모든 사람들, 이 성전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내용까지도 다 알고 기록된 내용대로 다 적어놨다.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 관점으로 뭐가 가장 중요한가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시 예배가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회복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이 9장 중에서도 가장 가운데 박아둡니다. 예, 요걸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들이 왜 쫓겨났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수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모세 때부터 이 예언이 되어 있고요. 결국 이게 오늘날 성취되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몇 가지 어떤 예언들이 있었나를 시간별로도 보겠고 내용으로도 한번 요약된 걸 보겠습니다. 포로와 귀환, 9장 1절에서 2절 내용이 성경은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얘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주시죠. 모세의 예언 시작. 모세의 예언 시점 주전 약 1400년.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한 경고와 약속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 불순종 시 다 흩어진다. 다 포로로 끌려간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라고 해도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라고 해도 너희들이 불순종 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이방으로 흩으실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회개하면 반드시 다시 모으실 거란 내용이에요. 여러분 BC 1400년도. 그러니까 모세 때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아직 생기기도 전에. 그때부터 얘기하신 겁니다. 자, 64절에서 65절만 볼 건데 신명기 28장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민족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에게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와, 그러니까 영적인 백성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 육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의 죽음을 보고 그냥 슬프기만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부활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이 들어갔다라는 것보다 슬픔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모세 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다시는 종살이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1세대와 그 1세대를 본 2세대들을 향해서 지금 이 얘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얘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떻게 또 이게 이어지냐? 신명기 30장 1절에서 3절에서 또 나와요. 복과 저주를 얘기하면서 이 내용을 한 번 더 풀어주시는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쫓아보내신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에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포로된 자를 돌이키시며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그 흩으신 모든 만민 중에서 모으시리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를 놨어. 복은 순종이야. 저주는 불순종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혹여라도 불순종해서 끌려가. 저주받아서 심판받아서 포로로 다 끌려가서 이쪽 저쪽에서 정신이 산란하게 살고 혼미하게 살고 하나님을 잊은 채로 살아간다 한들 그 중에서도 혹시 나를 기억하고 이 말씀을 기억해서 기도하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때가 되면 불러 모을 거야. 모든 별자리를 세듯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불러 모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도 뭘 박아두셨냐면 너희들이 앞에 있는 순종을 선택하면 너희들은 축복이야. 무조건 축복이야. 근데 너희들이 불순종을 선택하면 너희들은 심판받고 징계받을 거야. 근데 내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고 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의 뜻을 기억해서 다시 그 방향으로 돌이키려고 한다면 내가 흩어진 너희들을 모든 이름들을 다 세서 다시 불러 모을 거야. 모든 이름들을 다시 불러 모을 거야. 이게 여러분 족보 속에 담겨져 있는 9장의 마지막 핵심 클라이막스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디에 있든 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분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포로가 있더라도 우리가 심판 중에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 날개 위에 올리시고 다시 성전으로 초대하시고 예배로 초대하시고 하나님 곁으로 부르시더라. 여러분 이게 온전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예언 시점은 주전 약 1400년 경이었다. 이 모세 때죠. 성취 시점, 이게 언제 망하냐? 그러니까 BC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성전이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이 되죠. 자, 시간이 지나서요. 주전 538년에 1차 귀환이 시작이 됩니다. 1차. 바벨론에서 1차로 싹 수룹바벨이랑 이런 사람들이 이제 총독으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자, 시간 간격은 BC 1400년에서 결국 싹 계산해 보면 약 800년 뒤에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 때 한 번 얘기했을까요? 계속 얘기했을까요? 이스라엘은 끝까지 말을 안 들어서 계속 얘기합니다. 두 번째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생각하시면 돼요. 히스기야 왕 때 이 이사야 예언자가 활동을 했었는데요. 주전 740년에서 700년경에 있었습니다. 자, 남유다 히스기야 왕 시대고요. 아수르와 바벨론이 막 성장하고 부각될 때 일입니다. 자, 노란색 읽어보죠. 바벨론 시작. 바벨론 포로 경고, 고레스 왕 이름까지 지목하여 회복 예언. 예. 요 내용도 같이 읽어보죠. 이사야 3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시작. 보라, 나의 이름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내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한 거예요. 모든 바벨론 왕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아수를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찾아와서 물어볼 때 무기고부터 해서 성전의 모든 비밀들 다 풀어주고 다 보여줬거든요. 전략들을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이 간첩질을 한 거예요. 왕이 스파이 짓을 한 거예요. 그냥 다 알려준 거예요. 네. 그렇게 됐더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시켜가지고 야, 네 자식들까지 몇몇은 끌려갈 거라고 얘기해라. 그래도 그들의 내시가 될 거라고 얘기해라. 아주 비극적인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 더 비극은 뭡니까? 히스기야가 얘기합니다. 알겠고요. 저 때는 그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그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므낫세가 남유다에서 악으로 정점을 찍는 모습이 나오죠. 그럼 뭐 내가 다 뒤닦으라고? 내가 설거지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돼서 이제 아주 그냥 그렇게 성군인 줄 알았으나 그 성군 아래 자라는 아들은 완전히 패역한 왕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배웠었죠. 자, 이사야 44장에는요. 28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레스 왕, 바벨론을 멸망시킬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얘기하면서 고레스라는 친구가 나올 건데 그 친구는 내가 세운 목자고 이스라엘의 기초를 다시 회복할 사람이야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고레스에 대하여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이리라 하는 자래나. 아멘. 자, 그럼 이 내용도 보면요. 또 읽어봅시다. 45장 1절에서 3절도 또 나와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열국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며 성문들을 그 앞에 열어서 다치지 못하게 하리라. 2절 내가 내 앞에서 가겠고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예. 그래서 고레스를 하나님이 불러서 결국 바벨론을 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남유다를 혼낼 족속은 바벨론이고 이 바벨론이 악이 찼을 때 하나님이 결국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일으켜서 성문도 열고 빗장도 열고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그 큰 성이 확 함락하는 걸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도 쓰신다. 그리고 결국 그 악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고레스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세우실 거라는 얘기를 몇 년 전에 적어 두신 걸까요? 예. 예언 시점은 주전 701년경 히스기야 때고요. 성취 시점은 BC 538년 고레스 칙령이에요. 그러니까 약 150년 정도 뒤에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절과 2절 그 이름 사이에는요. 그 말씀에는요. 이렇게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자고요.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시점은 주전 627에서 586년. 그러니까 함락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얘기입니다. 남유다 멸망 직전이고요. 바벨론 침공 시기입니다. 자, 노란색 글씨 읽어주시죠. 시작. 70년 후로 생활 예언 정확히 70년 후 돌아올 것 약속. 네. 자,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 시작. 이 모든 땅이 황폐하여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70년 동안이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좋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기 전에 피할 길을 두셨다. 다시 모으시겠다라고 작정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각 사람들이 인생을 살지만 우리가 결국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서서 결국 우리가 죽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은 다시 심판 후에 모으신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다 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흩어져 있던 모든 자들을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로 모으시고 한 몸이 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취 본문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내용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역대기 에스라가 쓴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한번 읽어봅시다. 기원전 4세기 때 이걸 쓴 거예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바사왕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주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와, 바벨론이 망하는 날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날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어요. 와, 고레스 왕이 수로에 물을 빼가지고 쫙 해가지고 결국 술 먹고 이렇게 야 얘네들 마음껏 와봐라. 아무것도 얘네들 오지도 못해. 여긴 천년의 요새야 라고 얘기했던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싹 그날 숙청이 됩니다. 그때 옆에 선 다니엘이 어떡합니까? 당신 고레스라는 거를 당연히 저는 알죠. 총리니까. 근데 와, 이거 한번 읽어보셨어요? 150년 된 문서가 있습니다. 이사야예요.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어때요?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라고? 내가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내가 이스라엘의 기초를 세울 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거라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150년 전에 나라는 사람을 정해서 이렇게 하신 거라고? 야, 날짜 따져봐. 정확하네. 야, 내가 이렇게 150년째 들어올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야, 대단하다. 야, 칙령 내려. 유다에 살던 사람들 숫자 다 세. 그리고 한 번에 보내. 그러면 또 이게 또 혼란이 있겠구나. 한 번에 가면 또 너무하겠구나. 야, 일단 성전부터 지으래 보내. 수르바벨, 그 있잖아. 수르바벨. 걔 있잖아. 걔 후손. 왕가 후손 있잖아. 걔 다시 보내. 걔를 총독으로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성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자, 2차 어느 정도 지었어? 2차 보내. 다 지었어? 그럼 마지막 싹 사람들 해가지고 3차까지 보내. 이거를 이 1차 책령을 누가 했다고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과 역사는요. 역사 속에도 기록이 돼요.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예언을 믿으십시오. 성경에 나와서 이대로 될 거라는 걸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그 선택,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이루실 거,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은 그분이 이루신 일이고요. 복된 소식은 그분이 하셔야지만, 그분이 하실 일이어야지만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의 예언에 속아서 잘못된 길로 가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말씀을 읽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마귀가 할 일은 뭘까요? 이 말씀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만 듣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직접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직접된 레슨을 듣고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이 이루신 완벽한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 여러분께 되는 거고 영원한 삶을 사는 거고 그 기쁨을 누리는 건데 성경 빼고 다 읽게 하는 거예요. 성경 빼고 다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든 에스라든 신명기든 이사야든 다 누가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1.1에 틀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같은 결입니다.
너희들이 잘못하면 흩어지고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저주받아서 다 흩어지지만 저주 가운데 너희들이 돌이키면 어떻게 한다? 내가 정확한 시간에 어떤 사람을 세우고 반드시 그 모든 시간대에 너희들을 다시 돌이킬 거야. 흩어진 너희들을 내가 다시 모을 거야 라는 내용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이 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회복되고 돌이킬 백성들이라는 걸 절대 마귀의 가스라이팅에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것만이 진리입니다. 자, 예언 시점 주전 605년경입니다. 1차 포로 시작 즈음이죠. 그래서 결국 성취 시점은 여러분 날짜만 따져보십시오. 586년에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516년 즉 70년 만에 정확히 70년 만에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노란색 글씨 정리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회복시키신다. 그러니 여러분 예술교회에서 우리가 늘 처음으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살면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왜 합니까? 그거 하면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절대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만이 안다고 우리가 생명이 나와야지. 말씀을 많이 하는데 생명이 나와야지.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정죄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육체 일들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모든 것들은 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생명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명을 주시려고. 자, 바벨로니아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족장들이 이제 3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일부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흩어진 이름을 다시 불러 예루살렘으로 모으신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죄로 잃었던 성읍이 다시 회복된다. 라는 내용이 족장들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이렇게 관점을 가지시고 이제 족장들 이름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에서 9절까지 쭉 갑니다. 시작.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사람은 다음과 같다.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가운데서는 우대가 살았는데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다. 실로 사람 가운데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 아들들이 살았다. 세라의 자손 가운데서는 여우엘과 그의 친족 690명이 살았다.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는 살루가 살았는데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호다위아의 손자요 하스누아의 증손이다. 그리고 여로함의 아들인 이브니아와 미그리의 손자요 우시의 아들인 엘라와 이브니아의 증손이요 르우엘의 손자요 스바다의 아들인 무술람이 살았다. 이와 같이 족보에 오른 그들의 친족은 모두 956명이며 이들은 모두 각 가문의 족장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벨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제사장들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10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운데 땅 박아둔 거예요. 자, 본문의 요지는 이와 같아요. 제사장들의 계보가 첫 번째 나오고요. 레위인들이 어떤 직무를 맡았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문지기, 성전 문지기의 임무가 자세히 기록됩니다. 자, 메시지 초록색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한 공동체의 중심은 정치, 군사가 아니라 예배였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자신을 섬기는 자들을 가장 먼저 세우셨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진짜 하나님은 다시 필요한 게 뭐였냐라고 봤을 때 정치, 군사가 아니라 예배였다. 하나님은 이것을 제사장 관점으로 다시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자신을 섬기는 자들을 가장 먼저 세우셨다라는 내용이 이제 10절에서 34절까지가 쭉 나오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읽으시면 되고요. 이것을 시편에서 제사장들이 딱 관점으로 이제 하나님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9절에도 나옵니다. 29장이 나오는데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성전에서 시작.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하나님은 이 그림을 그리셨다는 거예요. 모든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만 선포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세워지는데 가장 먼저 필요했던 내용이다. 자, 이제 쭉 읽어볼 겁니다. 10절에서 34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 가운데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아사랴가 살았는데 아사랴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하나님의 성전 관리를 책임진 아이둡 오대손이다. 또 아다야도 살았는데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울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다. 그리고 마아세도 살았는데 그는 아디알의 아들이요 아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다. 또 그들의 친족이 있는데 이들은 각 가문의 족장들이며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에 유능한 사람들로서 그 수는 1760명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세우는 지도자들을 먼저 얘기한 겁니다. 자, 이제 또 레위인들을 얘기해요. 제사장들 말고 레위 지파지만 함께 제사장들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성막 관리자들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 자, 이제 14절부터 쭉 가봅니다. 레위 사람들 시작.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는 므라리 자손인 스마야가 살았는데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다.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니아가 살았는데 마따니아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다. 또 오바댜가 살았는데 그는 심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다. 그리고 베랴가도 살았는데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느도바의 사람들의 마을에 살았던 엘가나의 손자이다. 좋습니다. 자, 이제 귀환한 성전 봉사자들입니다. 성전 봉사자들이 또 나옵니다. 자, 17절부터 쭉 읽어봅니다. 시작.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들의 친족들인데 살룸이 그 우두머리이다. 살룸은 이때까지 동쪽에 있는 왕의 문에 문지기로 있다. 이들이 레위 자손의 진영에 속한 문지기이다. 고라의 증손이요 에비아삽의 손자요 고레의 아들인 살룸과 그의 가문에 속한 그의 친족들 즉 고라 족속은 성막문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다. 그들의 조상도 주님의 성막문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예전에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들의 책임자였는데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문의 문지기이다. 문지기로 뽑힌 사람은 모두 220명이며 마을별로 족보에 기록되었다. 다윗과 사무엘 선견자가 그들을 신실히 여겨 이 모든 일을 맡겼다. 그러니까 다윗 때 이런 모든 절차들을 따다다닥 새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곧 다윗 왕이 나올 거고요. 다윗 왕이 진짜 제사장들과 하나님 이 말씀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한 내용들을 여러분 볼 겁니다. 그가 환난을 겪을 때나 고난을 겪을 때나 이 하나님 중심의 무게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걸 저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23절부터도 계속 갑니다. 그들과 시작. 그들과 그 자손이 주님의 성전 문 곧 성막문을 지키는 일을 맡았는데 이 문지기들은 동서남북 사방에 배치되었다. 마을에 사는 그들의 친족들은 번갈아 와서 1회씩 그들을 도왔다. 레위 사람인 4명의 책임자들은 신실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의 방과 창고들을 맡았다.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마을에 사는 그들의 친족들은 번갈아 와서 1회씩, 7일씩 그들을 도왔다라고 하죠. 여러분, 세례 요한 아버지 사가랴 때 7일씩 들어가서 성전에 봉사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언제부터 그랬냐면 다윗 때 정해놨고 이 옛날부터 이걸 이렇게 쭉쭉쭉 해왔다라는 겁니다. 성전 봉사는 7일씩 했었다. 제비 뽑아서. 자, 요걸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27절부터 쭉 갑니다. 그들은 시작. 지키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일을 맡았으므로 하나님의 성전 주위에 머무르면서 밤을 지냈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구를 맡았으므로 그것들을 세어서 들여오고 세어서 내주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여기에 핵심을 얘기하니까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무엇을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29절 31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성전의 모든 기구와 그 밖의 기구들 그리고 고운 밀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황과 향품을 맡았다. 제사장 자손 가운데서 몇 사람은 향료를 배합하여 향수를 만들었다. 레위 사람 마따디아는 고라 자손의 살룸의 맏아들로서 구워서 바치는 제물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다. 네, 그러니까 뭐 떡을 만드는 사람, 뭐 이렇게 향료를 만드는 사람, 밀가루, 포도주, 향품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제사, 번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이 5가지 제사와 들어서 올리는 거제, 그죠? 그리고 부어서 드리는 전제, 그리고 앞뒤로 흔들어서 하는 요제. 예. 광인이 기억하네. 나랑 거의 립싱크가 비슷하네. 좋아요. 싱크율이 좋았어. 자, 아무튼 이 하나님께서 레위기 때 알려주셨던 이 제사의 본질을 다 세분화해서 맡게 했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32절부터 34절을 보는데요. 노란색 글씨가 쭉 레위인들이 지켜야 할 덕목 중에서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같이 쭉 읽어봅니다. 시작. 고앗 자손 가운데서 그들의 친족 몇 사람은 안식일마다 차리는 빵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다. 또 찬양을 맡은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레위 지파의 족장들로서 성전의 부속 건물에 살면서 밤낮으로 자기들의 일만 해야 하였으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 이들이 족보에 오른 레위 사람 족장들이다. 이 족장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네. 정리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들은 뭐였다? 결국 밤낮으로 자기들의 일만 해야 했으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 이게 레위인들이, 특별히 족장들이 모든 무게를 자기들에게 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둔 결과였다. 그러니까 아예 회복을 뭐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회복하려고 생명이 여기 있다라는 걸 믿고 다 올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포로 갔다 온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려고 레위인들이 이런 헌신을 했다. 여러분 사사기 시절 기억나시죠? 레위인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말씀의 무게를 감당하지 않았을 때 어떤 비극들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보셨죠?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입맛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더라. 근데 더 비극은 뭐였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자기들이 행하고 자기들이 보는 대로가 왕의 시선이었고 왕의 행동이었다. 그러니까 레위인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선동하죠. 그 불경건한 레위인이 12토막을 내서 온 이스라엘을 불로 일으키고 싸우게 하고 600명 남기고 싹 죽여버리게 하고 거짓 맹세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대 때부터는 더 이상 어떤 일이 없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자들의 책무가 가벼워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참 행복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제가 이 일만 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계속해서 목회자 부부가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섬겨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여러분 이제 더 우리가 조금 더 44절까지 남았지만 먼저 우리가 중간 점검을 해야 될 거 뭐냐면요. 여기에 적혀져 있던 이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이 원래는 어디에 있었다? 저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상한 짓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하나님 못 섬기고 이상한 거 다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때가 돼서 예언대로 이들을
불러 모으시고 다시 이들에게 맞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으로 세워주시더라. 자, 좋습니다. 35절에서 44절까지가 오늘의 마지막 단락인데요. 이스라엘 초대왕이 된 사울의 족보가 나오고 이제 10장에서 사울 얘기가 간단히 나오면서 사울이 사망한 얘기까지 나오고 그 뒤부터는 무조건 다윗 이야기입니다. 네,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때부터는 저희가 이 다윗의 이야기들을 깊이 보면서 같이 기도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좀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배고프시죠? 오늘 하나님이 한턱 쏘셔요. 우리 모든 사람들 와서 새우 마음껏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 예술교회는 약자들을 돌보는 교회입니다. 새우 뜨거워서 못 가는 사람들은 제 옆으로 오늘 앉으소서. 새우 뜨거워서 못 가는 사람들은 제 옆에 앉아주세요. 제가 열심히 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의 족보 먼저 볼 건데요. 자, 본문의 요지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브온 거민 여이엘부터 사울까지 사울 가문의 계보가 다시 언급됨. 메시지입니다. 시작. 실패한 이름도 하나님은 지우지 않고 기록하신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 때문이다. 아멘. 사울을 딱 적어놔요. 사울의 계보를 적고 그 다음에 사울이 딱 하고 사울이 실패했다라는 얘기를 적어 놓으시는데 왜 그러냐면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역대기는요, 사실 잘못한 일, 실패한 일이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필요하긴 해요. 왜요? 다윗을 얘기하려고요. 절대 하나님이 인생을 실패로 끌어가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다윗의 인물을 통해서 얘기하시려고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그걸 그렇게 길게 적으신 거예요. 그 전에 비교할 대상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않았던 그 사람, 바로 사울.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살았던 사람, 그 사울. 그 안타까움을 짧게 적어 놓으시고 뒤로 쭉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말라기 3장 6절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인데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읽어보죠. 나 여호와는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이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진짜 신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사라진 지가 로마 시대 때 사라지고 그때부터 쭉 사라졌는데 정말 말라기 말씀,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이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다시 모으시죠. 참. 자, 인간은 실패하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는 더 크다. 그러니 흩어진 자들을 난 다시 모을 것이다. 나를 바라보는 자들 다시 모을 것이다. 어디에 있든 나를 부르는 자들 내가 다시 모을 것이다. 이게 나다. 나는 이것을 얼만큼 너희들에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냐면 내 아들을 죽일 정도로, 나는 내 아들을 걸 정도로 나 이 부분에 진지하다. 난 너희들을 다시 모을 것이고 너희들을 생명으로 부를 것이다. 뭐 어떻게 더 확인해 주냐? 내 아들을 죽였는데, 내 아들을 너희에게 줬는데, 이거보다 아버지로서 더한 약속이 있냐? 이거보다 더한 징표가 있냐? 없다. 생육해서 번성해 본 사람들, 자식을 낳아본 모든 사람들은, 즉 성인들은 어떻게 된다? 이거보다 더 귀한 약속은 없다라는 것을 알도록 세팅해 주신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읽겠습니다. 35절에서 44절까지 쭉 읽을 건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 사람이 어떤 실패를 했더라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신다는 내용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살았으며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이다. 그 맏아들은 압돈이고 그 아래로 수루와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 있다.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다. 이들은 다른 친족들을 마주보며 자기들의 친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다. 요나단은 아들은 무리바알이며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다. 미가의 아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다.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잇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다.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이고 그 아들은 엘르아사이고 그 아들은 아셀이다. 마지막 절입니다. 아셀에게는 시작. 아셀에게는 6 아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다. 이들이 아셀의 아들이다. 네. 여러분 이사야 말씀 같이 한번 또 40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오늘 이 어떻게 보면 족보를 정리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게요 이미 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겪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 성령님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들을 보내셔서라도 다시 그들을 불러오신다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노란색 글씨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되 심판 뒤에는 반드시 회복을 준비하신다. 아멘.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로 인해 흩어진 자녀들을 모으시는 하나님.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죄로 인해 흩어져 있던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모으셨던 것처럼 각 지역마다 각 어디에 다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만한 자들, 궁금증을 여길 만한 자들, 인생에 무거운 일이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갔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흩어진 자들, 가늠한 여인처럼 실패한 자도, 삭개오처럼 세상에 눈이 팔린 자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한 자도, 십자가 옆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의 자에게까지도 돌이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름을 잊지 않고 다시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영혼이 갈급해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누구만 필요해요?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낮에 우물가에 나온 여인에게도 그 마음속에 흩어진 사람에게도 찾아가죠. 그러니까 찾아가서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나처럼 피가 섞인 이러한 개보다 못하다라고 여기는 이러한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완전히 정체성이 흩어지고 완전히 사회적으로도 남편이 5명이 있는데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지고 흩어진 그 여인에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아주 멋진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나의 양식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 생명이 살아날 때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바로 나의 양식이야. 나 이걸 위해서 왔어. 여러분 주변에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이 지금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예술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 그들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들의 묶여있던 것들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간음하여 실패했던 그 여인, 예수님을 죽일 그 제물이 될 법했던 그 간음한 여인, 그 실패한 여자도 예수님 찾아가서 어떻게 하죠?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다 떠났구나. 그러니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거라. 그에게 생명을 줬죠. 삭개오처럼 자신의 컴플렉스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 난 돈으로 승부 볼 거야, 나는 이걸로 모든 사람들보다 큰 자가 될 거야 라고 말했던, 잘못 방향을 두고 잘못 무게를 뒀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인한 사람들, 배신한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보려고 한다면, 다시 그것을 돌이키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결국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모으시는 삼위 하나님이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무게는 크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는 더 큽니다. 우리의 회복은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최종적인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죄의 무게는 다 크다고 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고 앞으로 목사님 또 얘기할 겁니다. 그거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커요. 그래서 나보다 나쁜 놈이 있고 나보다 착한 놈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다 감옥에 있는데, 제가 좀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다 감옥에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동을 성추행한 사람들, 아동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살인자도 때리고 도둑질한 사람도 때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때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도, 범죄를 저지르고 왔지만 그들이 생각하기에도 더 나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만한 죄든 저만한 죄든 다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죄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모든 죄의 무게는 큽니다. 그래서 그 무게를 감당한 건 사실 우리가 아니라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여러분들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처럼 찾아가서 그의 무거운 짐을 예수께 맡겨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 책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짊어져야 할 무게이며 달란트이며, 그래야 생명이 자라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영혼 구원 사업에 우리가 큰 이바지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생명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족보는 그냥 하나님이 죄 지었던 자들 심판하시고 다시 부르셨다라고 끝나면 안 됩니다. 다 죄인과 같던 자들, 희망이 없던 자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이 다시 돌이키려고 할 때마다 찾아가셔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명이 없고 소망을 잃어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아오게끔 하는 게, 그 무게를 감당하고 그 수고를 감당하는 게 이 족보의 마지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 족보에는 여러 인생과 여러 이름들이 있지만 결국 그 이름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록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이름의 생명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더욱더 생명을 위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일하려고 사지 마시고 나 좀 더 잘하려고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한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 이루시고 예수님 이루신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 완벽한 그분의 역사,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이루신 일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왜 우리가 같이 만나서 왜 읽죠?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가셔서 만나는 자들마다, 시리에 빠진 자들마다, 절망에 빠진 자들마다 여러분, 이 생명을 흘려보내 주시고 그 생명을 죽기로 인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족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하나님 영광보다 더 크고 무거운 것은 있는가?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음과 같이 계시하고 소개하죠.
같이 히브리서와 고린도후서 같이 읽어봅니다. 먼저 히브리서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아멘. 모든 인류의 죄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것보다 크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전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전해야 합니다. 만나는 자들마다, 시리에 빠진 자들마다, 하나님 지금 떠올리게 하시는 자들마다 여러분 돈 들여서, 여러분들 시간 들여서 찾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시간을 내서 찾아갔던 것처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만나셔서 반드시 이 메시지를 전해주십시오. 너의 죄, 세상의 모든 죄와 무게와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였다. 모든 인류에게 이걸 보여주셨다. 시소 위에, 저울 위에 딱 재봤는데 결국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더 크다라는 거, 그게 넉넉히 이겼고 그 완벽한 복음의 역사가 다 해냈다는 것을 여러분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죄의 무게를 이겨낸 사건, 이 부활의 사건을 반드시 여러분 전해주시고 이 부활의 백성답게 사시기를 축복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져줄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손해를 보는 것 같으나 절대 손해가 아닌 이유는 여러분 우린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80년, 100년 살려고 거기에다가 모든 자기의 욕심과 정욕과 잡을 수 없는 것들을 잡으려고 모든 것들을 다 쏟아냅니다. 그제서야 자기 몸이 아프고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후회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반드시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첫 아들, 장자를 하나님이 살렸다면 나머지 자녀들까지도 다 살리실 겁니다. 여러분 우린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고 이런 하나님이 흩어진 자들을 다시 또 불러 놓으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1절의 말씀으로 이 족보의 말씀을 이제 이 말씀에 딱 담아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그분이 생명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생명을 들은 것입니다. 가서 생명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 잃은 자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이름은 잊히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명책에 새겨진 이름입니다. 사람의 책에는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책에는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찬양합시다.